내 안에 있다.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긴 오셔야 하는데 구약에서 사용하던 그 이름과 그 신분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즉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그 내가 한 거야.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하는데도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일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서로 안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49번에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면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부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기도했을까요? 성자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성부의 능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삼일체론으로 따지면 그렇게 맞겠지. 성자가 성부의 능력을 받아서 했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죠. 신이 아니죠. 열등은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구한 것입니까? 분명히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이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르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부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자는 성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성부는 성자를 백성 앞에 드러내고 두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게 하는 것이죠. 자, 50번 성부와 성자는 동시에 활동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보세요. 자, 예수님은 땅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사가 저에게 말했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응답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으니까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두 분으로 믿으니까. 뭐 남보고 뭐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단이면서? 두 분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중보자 정도쯤 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쯤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질은 불리지 않으면서 윗경만 분리되어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대답이 될 수가 없겠죠. 성자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거기에 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라면 이단이에요. 위를 나누면 이단이에요. 직분을 나누고 이름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위를 나누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쪼개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쪼개서 세 조각으로 나눠버려요. 그게 삼일체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세 조각 나눠가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 인간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목, 달랑 우리 세 동안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삼일체는. 따라서 본질은 같으나 윗격은 나뉘어져 성부와 성자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성자와 성부로 동시에 활동한다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모양과 여러 직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하잖아요. 이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120명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은사를 주고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중보자로 속죄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심판자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번 한 하나님이 동시에 성부와 성자로 나타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교회는 왔으나 육의 사람은 두 분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에다 가면은 영은 이해하죠. 이분이 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중보자 정도 되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 올랐다 내려왔다는 거 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이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서 들은 사람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그 앞에 거 좀 중복되는데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2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잘 만들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인생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르치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그러면은 성자가 바로 성부란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리고 한 분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매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 나타내서요. 즉 법궤를 통해서 그 속에 그때 한 번씩 나타났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단 말이죠.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으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계셔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분이 아버지구나 하면 돼요. 아버지시네. 아들의 이름이지만 그분이 아버지요. 세상에 내려온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데 우리는 그래요. 삼일체론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 따로 계셔. 예수님 틀렸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론자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삼일체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고 묵살했으니까 엄청난 큰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3분의 1쪽짜리 예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닌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죠. 와,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예요. 하나.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나예요. 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굳이 아니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달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가 하나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귀한 말씀. 귀한 말씀이라고 이거. 그렇게 귀한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큰 범죄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이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도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만희 뭐 지천지 출입금지 맨날 그거 붙여놓고 말이지. 네가 이단이야. 네가 하나님을 논단해버렸고 잘라버렸어. 그러면서 남들 보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 모순에 빠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53번에 성자와 성부는 한 인격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서 성부 하나님은 더욱더 높입니다. 자신은 성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과 명령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고 겸손을 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나 교훈이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자와 성부가 하나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스피커야. 아버지가 다 하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내가 일체야. 하나야. 그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나뉘고 인격이 분리되어 두 인격체로 되어 있거나 두 위격으로 되어 있다면 분명 성부와 성자는 서열이 정해지고 위아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상왕이고 성자는 주상입니까? 예? 왕노로 치면 있잖아요. 주상이 있고 그 위에 상왕이 있고 밑에 세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치면은 그분은 나보다 높고 그분이 다 하는 대로 난 따라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 분인데. 오해하지 맙시다. 성부는 곧 성자요, 성자는 곧 성부입니다. 서열이 정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자가 성부를 한없이 높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54번에 성자가 세상을 떠나 성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동시에 가집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일을 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진짜 돌아가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아버지로도 계시지만은 아들로도 일을 하다가 다시 그 아들의 그 일을 가지고 다시 위에서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성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면 어디에 앉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까? 분명히 표현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아니면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까? 만약에 표현대로라면 보좌 우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또 다른 보좌가 있겠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보좌가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죠?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성부 보좌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성자 보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좌가 두 개지. 그러면 왕이 두 분이야. 그 옆에 또 성령의 보좌도 있겠죠? 성령은 또 7명이야. 계시록에. 그러면 7 성령이 앉아 계시겠죠. 한 보좌에 7 성령이 나란히 앉아 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 천사들은 모셔졌는데 6 날개가 있고 뭐 두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해서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러면은 분명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성천 후에 그러면은 보좌는 몇 개입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보좌 하나가 더 추가돼서 보좌가 2개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본 보좌가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몇 분이 앉아 계셔요? 계시록의 보좌는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보좌도 하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갔다가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했는데 직접 올라가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
예. 보좌에 앉으신 이 단수입니다. 있는데 앉으신 이, 원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 보좌가 중간에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한 보좌만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성부의 보좌 우편에 성자의 보좌가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고 상징적 영적 표현입니다. 즉 우편은 군인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데 우리가 인간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보좌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직하시니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냥 보좌에 앉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앉았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이 천국에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올라감으로써 한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그렇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 됩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지성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대지성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직분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받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받는 대상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중보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을 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중보의 역할도 지금 하니까 동시에 아버지로 계시면서 중보자 역할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니 심판자인데 이 심판자는 그 중보자나 그 재판자나 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재판하는 건데 자기가 재판하면서 자기가 중보하고 있어. 변호하고 있어. 또 자기가 또 피고야.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이 나오죠? 자,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친히 간구한다.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나오죠?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자니라. 성부 하나님은 간구할 수 없죠. 그분은 간구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 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는 대상, 영광을 받는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하면 좀 더 힘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또 성령까지 합하면 또 더 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막 부활의 천일매로서의 모습 그런 어떤 것을 다 안고 있는 그 표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 올라갈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기고 오면 이렇게 할 거야, 해줄 거야. 그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기고 올라오니까 보좌 우편에 앉혔잖아요. 그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올라오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올라오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는 겁니까? 그 옆에 앉는 겁니까? 옆에 앉아야지. 24장도 보십시오. 예수님 보좌 옆에 앉지.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보좌를 내놓지 않아요. 그 보좌는 절대로 누구도 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 계시록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기고 올라오면 다 내 옆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줄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내 보좌에 아버지께서 나를 한 것처럼 내가 해줄게. 그는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준다. 잘 봤지? 그거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자,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기에 각각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달리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신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 새 법을 주신 거야. 구약의 율법은 사그리 없애버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구약도 없애버리고 사복음서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저기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도 그랬을 거예요. 사복음서만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가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성자가 곧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며 일체이며 하나이며 한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성부가 준 거, 신약의 성자가 와서 우리 성부가 준 거 안 돼. 내가 준 게 진짜야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부가 그 성자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줬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 이름으로 줬는데 사실 그거는 더 완전케 한 것이지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레위기에도 보면 이웃 사랑의 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시겠죠? 자, 56번에 천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천국을 소개하죠. 그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거래요. 다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을 곳이 뭐다. 이게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 근데 처소를 예배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내 아버지 집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누구냐? 성부 집입니까? 성자 집입니까? 성부 성자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다지요. 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예수님 자신의 집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간다는 것이나 예수님 있는 곳에 성도들을 영접하여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곧 예수님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처소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체도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신랑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목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57번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게 하는데 마땅한 자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잘 안 보이는데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세 분 아니요. 한 분. 삼위 아니요. 한 분. 자꾸 머리를 돌리지 말아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자꾸 삼위 하면 골치 아파져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중보사에도 한 분이시오. 보니까 두 분이네, 그럼. 이 하나님도 한 분 계시고, 중보도 한 분 계시고, 두 분이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두 분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직분이 나눠져서 한 분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역할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하시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분 그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야 라고 하면 또 그건 세 분도 나눠야 됩니까? 세 위로 나눠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읽을 때 이거는 두 분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계시고 중보도 계시네. 그러니 잘 나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백날 믿어도 마귀짓하고 죄 짓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헷갈린 걸 중단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인간 구원하려고.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우리 인간 구원하려고.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비참한 거예요. 그 영광이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고통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죽는 걸 내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해. 결국은 우리를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분과 연합해야 돼, 연합. 우리가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 받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살잖아요. 연합되잖아요. 우리 예수와 연합돼야 돼요. 예수와 그냥 붙어버려야 돼. 왜냐, 우리 육체는 오래 못 가요. 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한 7, 8년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신 예수와 접을 붙여버리고, 딱 붙어버리면은 그 예수의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주신 것이고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접붙임 그 비유도 주신 게 뭐냐면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내 혼자 뭐 잘 믿겠다고 끌렁끌렁 뭐 잘한다고 백날 해봤어요. 안 가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못 가요. 생명이 태아가 어머니 뱃줄 어머니 싫어요. 나는 그 자기가 탯줄 다 끊어버리고 지 혼자 하겠다고 하면 살겠어요? 죽어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예수가. 그게 해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로 해야 되고 중보자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는 또 나눠버렸네. 누가 했냐?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얘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거든. 나쁜 짓만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아버지인데 인간들을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겠죠? 아멘. 우리 예수님 희생이 너무 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58분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7절이죠. 성부와 성자와 그 인격이 다르고 위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자를 본 것이 성부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자를 보면서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성자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로 성부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를 알았고 보았다. 성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성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성부가 아닌데 성부를 보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나를 본 것이 성부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와 곧 성부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다른 뭐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오늘 교회는 이 말을 안 믿어요. 목사들은 안 믿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 말을 안 믿으니까 그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 3일체로 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형상이라. 보이도록 오신 아버지야.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이기에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가 곧 성자이고 성자가 곧 성부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59번까지 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9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유명한 말씀. 오늘 이거 보면 머리가 이제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뭔 말을 하느냐 지금? 이래 말합니다. 빌립보서 14장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부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성자잖아요. 삼일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혹시 삼신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좀 보여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촉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아버지인 걸 몰라? 몰랐던 거죠. 그들은 아들로서의 예수만 알았지 아버지로서의 예수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지금 삼일체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하는데 삼일체론자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건 만약에 아버지가 따로 있다면 아버지 보여드려야죠. 삼일체면은 아버지를 보여드려야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월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이거 신성모독적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따로 계시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하든지, 아니면 쫙 지금 한 10초 동안 봐 하고 딱 보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필요 없어. 내가 본 자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할렐루야. 삼일체가 맞아요, 맞아요. 아멘. 아주 안 맞아요. 확실히 틀려버린 거예요. 요한복음만 똑바로 봐도 삼일체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 삼일체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내가 아버지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위격이나 인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런 걸 이렇게 보세요. 조 목사님의 영혼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내 영혼을 본 거예요. 아이, 조 목사님 말고 영혼. 나를 본 자가 나의 영혼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체니까. 나를 본 자는 내 영혼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영혼을 따로 보여달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자꾸 아버지 분리시켜가지고 아들 말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체. 내가 내 영혼과 일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난 우리의 형상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영혼, 그 아버지 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영과 육이 하나에 안 해요.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예요. 육은 오늘 저기 부산 가 있고 영은 오늘 저기 강화도 가 있나요? 같이 있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 이해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하는 겁니다. 비리처럼 하지 마세요. 자꾸 아버지 삼위일체 빠진 사람은 자꾸 아버지 보여달래요. 아니요. 예수가 아버지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하냐. 우리 그러잖아요. 성자는 좀 덜 사랑하고 내가 성부는 더 사랑할 거예요. 나는 성령을 더 사랑해.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분인데 뭐 나눠가지고 뭐 여기는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 일체이기 때문에. 그죠? 일이 일체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저희가 지금 보세요.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님께 따져야 돼. 삼일초론자는 예수님께 따져야 돼. 예수님 좀 수정하셔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가 아니면서 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요한복음 좀 고칩시다.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양보하겠어요?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나 예수로 이름이 불릴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0절 갑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영과 육과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직접 그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영혼과 육체를 생각해봐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지 않냐? 그런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야. 아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너희들 영혼과 육체를 생각하면,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지. 근데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육체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타난 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안에 있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 나타난 그 예수를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삼일체를 주장한다면 인간을 나누는 것 똑같아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영혼은 저 갖다 놓고 육체는 저 갖다 놓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저 갖다 놓고 아들은 저기 갖다 놓고 그거는 하나님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다.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다 그러셨어요. 한 번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한 번 하나님이 성령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한 번 하나님이 만왕의 왕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고 종무자도 되시고 한 번 하나님이 속죄행도 되시고 신랑도 되시고 기묘자도 되시고 한 번 하나님이 새벽별도 되시고 임마누엘도 되시고 보혜사도 되시고 이렇게 많은 이름과 직분이 있다고 해서 위격을 나누거나 인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모든 직분을 동시에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 삼가.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어디 갔어요? 성부, 삼일체라면 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삼일체라면 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라잖아요. 그러니까 홀로니까 한 분이라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분명히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이제부터 제대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들 삼일체가 진리인 줄 믿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나누어서 아버지여 쪼개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진리가 일파만파 퍼져서 정말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